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를 덮겠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가 임하기를 중보할 때, 또 선포하고 외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 주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일용이다, 이 부분을 매일매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또 바라보고 있죠. 그게 가장 큰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을 채워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에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 중에 영의 양식 부분에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라고 할 때 이제 여기 말씀이라고 하죠. 그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뭘로 봐야 될까요? 말씀. 그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식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양식. 한올 양식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태초에 한올 양식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럼 한올 양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양식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비밀,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온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으로 말하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소유해야 할까요?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참 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어둠이 비치되, 어둠은 불순종, 죄를 말하죠. 그래서 죄 가운데 어둠이 빛이 비치는데 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9절,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우리가 거듭남, 영접하는 것 무엇으로 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우리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또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33절 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도 예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양식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뒤에 오실 분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를 베풀 자인가라고 말할 때 성령으로 세를 베풀 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이 아닌 무엇으로 날 수 있다? 영으로 날 수 있다. 그럼 영으로 난 자는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양식으로 삼는 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4절 자주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를 말하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보냄 받았어요. 보냄 받은 자는 무엇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 양식.
근데 하늘 양식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한량없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는 말씀을 가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정확하게 풀어지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안 보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주셔야 이 양식을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이끄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제가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어요. 사도 요한은 무엇에 감동함을 입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또 4장 2절 무엇에 감동함을 입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그래서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듣는 것과 보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거 하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늘 양식. 이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한복음 4장 3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준비됐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양식이 아니면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육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양식은 누구만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준비됐나요? 자, 24장 37절 한번 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42절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있죠. 43절도 깨어있기를 요구하고 있죠. 44절을 보면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 걸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양식은 하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4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그의 소유를 모두에게 맡길 사람, 주인이 소유를 맡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소유를 맡길까요? 소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요.
근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에스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자, 에스겔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준비됐나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시고 사용할 때마다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어준다 이 말은 뭘 공급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영이 임해서 그에게 양식, 말씀을 줘요. 말씀을 줘서 그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에스겔서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이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죠. 장차 되어질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모든 글, 모든 되어질 일들이 하늘의 양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입에서 달든 입에서 쓰든 그건 다른 의미예요. 하여간 여러분 무조건 달든 쓰든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반드시 말씀이 먼저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이 먼저 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노아로부터 먼저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먼저 말씀이 먼저 임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40일 동안 만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을까? 말씀으로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 양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기록된 거, 있는 거, 되어진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가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가라고 하는 것은 장래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는 이미 기록된 거, 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장차 되어질 것을 또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먹게 하는 거, 이걸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것을 소유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포한다, 나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수를 위해서 이 양식을 나눠 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면 그 세대 가운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완악해요, 완고해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예, 다 안티해요. 예, 그다음에 적대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메시지를 줄 거예요. 할 말을 줄 거예요. 계시를 줄 거예요. 양식을 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 말씀이 있는 걸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될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도록 이미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먹지 않았다, 내가 받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핑계하지 못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유다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무한정으로 공급해 줄 거예요. 무한정으로 공급해 줄 거예요. 무한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여기 5,000명이 모였다. 그럼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상태를 잘 안다 할지라도 먹는 것을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다 먹었다. 그건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의사들은 안 줄게요. 나는 의사들이 130살 살았다 이거 아직 못 들어봤어. 그렇죠? 그럼 식품학 영양학과 교수는 130년 살았다 이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수도권 운전 잘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마트에 장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그분들이 130년 살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의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게 만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이 말씀을 필요한 자에게 두 가지에게 나눌 거죠. 하나는 갈망하고 배고픈 자에게 나눌 거예요. 또는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이것을 나누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원할까요? 목말라 할까요? 원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그냥 공급할 거예요. 막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말씀을 무상으로 공급하라라고 말씀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주실까요? 목마른 자를 위해서요. 정말로 배고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계시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발이 뭐냐 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나로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에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주여 종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시에 맞는 말씀을 달라고 계속해서 같은 톤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붙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형 아론을 붙여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면 아론을 내가 너의 입처럼 내가 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매 시대마다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줄까요? 여러분, 말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받을 준비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가 들판에 내렸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각각 나가서 자기 양껏 그 만나를 걷어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하얀 거는 종이, 까만 건 글씨. 괜찮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뒤통수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팍 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핑 도나?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번 만나주잖아요. 뒤통수 딱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가 딱 임하면 그 말씀이 갑자기 지금까지 먹었던 거 축적된 것이, 아이들이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수만 가지 언어를 우리와 똑같이 구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이 구사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내게 지금까지 축적됐던 이 말씀이 한량없는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말씀이 갑자기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다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먹은 것 플러스 장래 것 두 개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운행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보낼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에스겔서 3장 4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도 아니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난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차라리 언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너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외국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나라 말을 못해요. 단어 몇 개 하는 거죠. 단어 몇 개. 문장도 쉽게 못 만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는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현지인보다 자기 나라 사람보다 정말 어눌하게, 그것도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발음하고도 몰라. 근데 놀라운 건요,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6절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말도 할지 몰라도 가서 그냥 전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받으면 그 나라 현지어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실까? 6절의 말씀으로 일하실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7절처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그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 두 번째는요, 귀로 들어야 돼요. 예,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언약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약을 공급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언약을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할렐루야. 그 중요한 겁니다. 환영하는 곳만 가는 게 아니고요, 좋은 곳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라 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한 명이 있든 한 명이 있든 만 명이 있든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다시 나오는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뭐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건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4절도 똑같이, 14절도 똑같이 말하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예, 나의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변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상태가 어떤지, 예, 폐역하든지 완악하든지 그런 걸 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너는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럼 마지막 때 주 오심을 예비할 때 이제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또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요. 은혜 받는 점이 다 달라요. 제가 한편의 설교를 쭉 하지만 은혜 받은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잘 못 나누죠. 못 나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나눈 것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지금까지 옛날부터 생활했던, 지금까지 생활했던 것 전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건 은혜를 잘못 나누는 거예요. 은혜 잘 나누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잘 나누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선생님이 공부를 먼저 한 학기 가르쳤어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디서 낼까요? 배운 데서. 그렇죠? 주로 배운 데서 내죠. 모의고사입니까? 안 배운 데서 나오게? 그거는 학력고사죠. 아니면 그건 수능인가? 수능은 가끔 안 배운 거 내더라고요.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학교에서 치는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배운 데서 나오죠. 안 배운 데서 나오면은 민원 청구 굉장히 많이 올라올 겁니다.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도 뭐냐 하면, 배운 것 안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배운 것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딱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으세요. 그냥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저 사람을 알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알아요. 그렇죠?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그에게 너 가서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전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게 무엇을 줄 거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줄 거예요. 그 시에 할 말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냐 하면요, 양식을 나눌 때 단순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법칙과 똑같아요. 하나님 만나를 주는데 어떻게 줬어요?
아침에 가서 양껏 거둬라. 그리고 새벽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똑똑한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똑한 인간들이 남겨둔 그 만나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벌레가 났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취가 풍기기 시작할까요? 똑똑한 인간들 때문에요. 잘난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섬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똑똑하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실제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식이 가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야, 네가 깨우치는 것처럼, 네가 하는 것처럼, 네가 알고 있는 거, 네가 이미 경험한 거, 네가 판단한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나를 대신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시에 맞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됐다고 한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24장,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이에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된 것처럼, 롯의 때 된 것처럼 인자의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대로 순종해서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시험. 왜 시험할까요? 그대로 하나하나 신명기 8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나 의지하지 않나, 그 패부를, 그 실제의 삶을 40년 동안 그들을 다뤄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지 않을까요? 그대로 하나, 아니면 자기 거 자꾸 섞거나, 예? 말씀을 받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낸 것처럼 보이는 적이 막 있잖아요. 실제로 화를 내지만 꿈을 봤다 그러면 섞지 말고 얘기하세요. 뭐 이런 거. 이제 저 꿈 꿨다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죠. 야단 맞을까 봐.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섞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자기 생각을 얼마나 많이 섞는지 몰라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 일단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인간하면 섞입니다. 제가 수없는 환상을 봐요. 근데 환상을요 그냥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게 안 되나요?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꾸 섞지 말아요.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왜 내가 판단해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만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뭘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훈련이 많이 돼야 합니다. 아니, 뭘 줬는데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좋고 안 좋고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걸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꿈꾸는 자야, 난 환상 보는 자야, 난 예언하는 자야, 난 치유하는 자야, 난 이래. 근데 뭐 어떡하라고? 꿈꾸는 자인데. 그럼 꿈 꾸세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 마음을 두니까 자꾸 내 것을 첨부시키려고 그래요. 내 거를 첨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섞이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는 뭘 노릴까요? 교만함을 노리죠. 뭐가 교만일까요? 하나님 주신 것 위에 다른 걸 섞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럼 사단이 침투해 버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었다, 영의 양식을 주었다 그럴 때도 자꾸 썩을 것과 섞지 마세요. 그렇죠? 예, 썩을 것과 섞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순전하게 그것만 딱 그러면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7절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대신하는 자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가서 대신하는데 자기 걸 막 첨부하죠. 슬쩍 하나씩 두 개씩 껴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일을.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일에, 여러분 육적인 일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하지 않아야 돼요.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마칠게요. 앞쪽으로 가야 되겠죠. 예레미야 1장. 근데 약간 마지막 때는요, 이 마지막 때는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하나님 영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우리가 요건 되겠지, 절대 그런 생각 먹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못 써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못 써요. 주님이 그냥 순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못 써요. 왜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야 할까? 깨끗하다라고 한 게 뭘까요? 정말 내가 없는 거예요. 만큼도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걸 자꾸 내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손해 보려고 하세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손해 보면 안 될까요? 깍쟁이처럼 깎지 말고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섬길 때.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낼까요? 그대로 섬겨낼 수 있어요. 에레미야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날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 사명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미 짓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10대에. 근데 그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야 너는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에스겔에게는 어떤 말씀을 먼저 줬어요? 크게 6가지 파트를 나눴어요. 10절에 보니까 첫째, 뽑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뽑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나한테 일을 시켜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뽑는 건 장로님이 잘해요 이러면서 이건 장로님 시키세요 이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뭘 알았어요? 파괴하는 거. 파괴하는 건 누가 잘하나요? 파괴하는 건 우리 집사님이 잘해요. 그래서 장집사님 시키세요, 정봉희 집사님 시키세요 막 이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넌 파멸하며 그래서 파멸하는 거. 이 파멸하는 거 왜 이걸 나 시켜요? 내가 볼 때 이 파멸하는 기질상 예진 자매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진이 시켜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뽑는 말씀, 파멸하는 말씀.
파괴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줄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루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어떤 양식을 나누어 줬어요? 첫째, 뽑는 말씀. 둘째, 파괴하는 말씀. 셋째, 파멸하는 말씀. 넷째, 넘어뜨리는 말씀을 줬어요. 예. 성자야, 너는 넘어뜨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막 넘어뜨리는 말씀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작은 일에 훈련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읽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뽑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을 수 있죠. 우리가 뭐 우리 그런 건 안 하지만 말씀 카드 이렇게 뽑으면서 1년 동안 뭐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야? 뭐 이런 거. 또 이 말씀이야? 뭐 이런 거. 한장 하겠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갑자기 무엇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나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2021년 이런 해가 되고 싶어요. 거기에 맞는 걸 딱 주세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 근데 말씀을 딱 뽑았는데 앵걸 이건 전혀 나하고 맞지 않아. 근데 하필이면 이런 말씀이냐? 또 사실은 말씀을 뽑을 때도 여기서 말하는 파괴하고 뽑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 집어넣은 거 봤어요? 예, 그런 말씀은 만들어 내지도 않더라고. 예. 예. 근데 어떤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든 거예요. 예, 그런 거 했을 때. 그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펼쳐서 첫눈에 딱 뜨는 거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럼 여러분 그 몇 번 수정해 본 적 있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아니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게 있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는 반도 해봤다. 앞쪽에도 해봤다. 뒤에도 해봤다. 막 일자를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쉽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내 마음에 맞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씀을 에스겔에게 먼저 예레미야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야, 너는 뽑는 자가 되라. 뽑는 말씀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파멸하는 말씀을 줘요. 예, 그 다음에 파괴하는 말씀을 줘요. 그 넘어뜨리는 말씀을 줘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설하는 말씀도 주고 심게 하는 말씀도 줘요. 여러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예? 그대로 때로는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충분히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그럼 베드로는 뭘 포기한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뭘 못 내려놨을까요? 나를 못 내려놓은 거예요. 뭘 버리고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고요. 부자 청년은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이 하나의 말씀을 잡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낮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영의 양식을 나눠줄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양식을 공급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유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만들어줄까요? 베드로와 같이 그대로 받아내는 사람. 엘리야처럼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가부에게로 갔어요. 그 환경을 다 봤어요. 근데 그는 갈등이나 고민이나 연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로 가서 잠깐 기도하고 올게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것입니까? 라고 이런 대목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성경이 이것을 가렸을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을 내려오 주는 거예요. 기근이 다하기까지 가루가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그를 인도해서 자 이제 가서 왕에게 보여라. 그 나를 찾는데요. 지금 가라.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을 이제는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아주 협력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매우 위험한 길을 걸어갈 겁니다. 사단은 양식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 가운데로 그를 몰아붙일 거예요. 뭘 가졌으니까? 하늘 양식을 가졌으니까.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환난과 핍박이 와요. 온갖 막 유혹이 옵니다. 온갖 유혹이 막 계속해서 다가와요.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쳐야만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뭐 한 군데만 딱 읽어도 어마어마하게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성령을 받자마자 그를 아예 첫 사역에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다가왔어요. 잠시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마다 사단은 누구를 일으켜요? 그 시대에 종교적인 사람들을 일으켜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계속해서 일으켜서 엿보게 합니다. 엿보게 합니다. 그리고 죽을 기회를 찾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을 대지 못하더라, 손을 대지 못하더라, 손을 대지 못하더라. 왜 손을 대지 못합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딱 때가 되니까 사단은 누굴 이용합니까? 가룟 유다도 이용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용하고 로마 병정들도 이용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용하고 사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걸 다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한 걸로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늘의 양식을 가진 여러분들도 때가 되지 아니하면 사단이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사단은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걸 다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늘 양식이 주어지기 시작할까요? 그러면 자꾸 재지 마. 그리고 감동 주면요 자꾸 실천하세요. 실패해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어려워도 실천하고 좋아도 실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빵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빵을 주는 이유는요 빵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